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한사동 주민센터에서 마을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 행사 준비를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교회 앞에 도로를 이제 폐쇄하고 차량 진입을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 금요기도회 시간에 교회 앞쪽 도로에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금요기도회에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주차를 해야 하시면은 다른 쪽에 주차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떤 기대를 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런 기대를 품고 이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이관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맡겨놓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나 어떤 피조물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은 각각 별개의 특성이 아니라 서로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과 우리의 언어는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입술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의 고백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우리의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줄 수가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의 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뱉게 되는 우리의 말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이 역사해서 상대방의 영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절망과 고통을 줄 수 있는 이유, 그것 또한 우리의 언어에는 우리의 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에는 선한 힘이 있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또 어떤 말에는 악한 힘이 있어서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언어 안에 선한 영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담겨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보기에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등등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주 많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뿐입니다. 사람 외에 어떤 피조물도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27절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 31절 사이에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거나 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창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거나 봉사한 것 또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어떤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다면, 제가 오늘이를 낳기 전이었다면 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자녀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신생아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신생아의 모습입니다. 방금 전까지 양수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온몸에 쭈글쭈글하고 온몸 여기저기에 피가 묻어 있고 주름이 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보기에 예쁘고 귀여운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가 상상했었던 그런 예쁜 아기의 모습은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기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엄마 아빠의 눈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아기의 외모가 예뻐서도 아니고 아기가 어떤 귀여운 행동을 해서도 아닙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님 제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 이런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10달 동안 저를 품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죠. 이 선물 좀 받으세요. 이러면서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마 아빠에게는 너무나 보기에 좋고 사랑스럽고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닮았죠? 저와 제 아들 오늘이의 모습입니다. 저의 형상을 닮은 오늘이는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오늘이는 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 집에서 살고요. 제 돈으로 먹고 삽니다. 제가 집에서 가끔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요, 오늘이가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서 오늘이 거야 하면서 핸드폰을 팍 채갑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뺏겨야죠. 분명히 제 것인데 오늘이의 것이 되고 맙니다. 제가 버는 돈도 제 시간도 제 체력도 저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오늘이를 위해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는 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저의 형상을 닮은 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DNA가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은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기르고 자식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자식이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자식이 어떤 큰 선물을 주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형상을 담고 나의 DNA를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양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을 낳고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불의한 부모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1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또 신명기 7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처럼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나 신실하고 의로우신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성령의 열매도 영생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DNA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담긴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올해 사순절 신약성경 통독에 이어서 요즘에는 맥주에서 추수까지 구약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상 통독 조회수가 얼마나 되나 매일매일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상 통독의 조회수가 요즘에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대략 3분의 2 지점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경 퀴즈 대회에 매진하셨던 그 열정을 이제는 성경 통독에 쏟아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바라기는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열매와 영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거룩한 주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죄인인 우리이지만 다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다시 거룩하신 주님의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DNA를 가진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